이 시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금요기도의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금요기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목장 또는 위원회의 인도와 특별 찬양이 드려질 예정입니다. 정해진 순서가 되시면 주변 분들을 독려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박은빈 씨가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어린 시절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5살에 데뷔해서 이제 27년 차가 된 그녀가 대상을 받기까지 그녀를 이끌고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역 출신 또 연기력이 좋은 배우라는 수식어는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대표작이 없이 주로 조연으로 연기했던 이 그녀가 연기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또 마침내 대상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나이였지만 갈렙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래된 꿈이 또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되찾아야 하는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렸고 매복작전으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가로지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한 곳들을 다 정복하여 이제는 마음 놓고 살 만큼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지파대로 나눌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을 르우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려고 할 때였습니다. 갈렙이 등장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청한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나선 것은 그 땅이 욕심나서도 아니고 그 땅이 좋은 곳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이 산지는 풍요하기는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 당시 가장 강한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이 그 땅을 구한 것은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5년 전의 일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또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비하하면서 온 민족의 전의를 상실하게 했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때 갈렙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특징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될 때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갈렙과 그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 다른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또한 이것을 믿어지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갈렙은 믿어지는 바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이나 계획,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믿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며 믿는 바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정확한 보고를 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모습은 잘 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큰 성과 강대한 거주민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반응과 보고는 정반대가 되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 꿈의 사람은 장애물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은 장애물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곳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에게 그가 밟고 갔던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45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5년, 저도 살아보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큰 감동과 약속이 있었어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보니 지금이야말로 약속이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나에게만 주셨던 약속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약속이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또 모세의 4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 또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도 그저 평화롭게 흘러가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유혹과 시험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45년입니다. 이렇게 길고 지난한 시간이 갈렙에게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칠 때 힘이 나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자녀, 사업과 교회, 그때마다 주셨던 이 약속에 그러나 혹시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뜨거웠던 한때의 일이라고 또 옛날의 추억이라고 덮어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메가더 장군은 목적과 꿈, 희망을 잃을 때 영혼의 주름이 지고 사람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늙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젠가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의 유통기한은 육체의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목적을 잃을 때 우리의 꿈의 유통기한이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강건하고 전장에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85세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선포는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까? 헤브론은 여전히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곳에는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곳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지파의 숫자나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구했던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며 85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걷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아이성 동안 함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불러주신 곳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나 성취일 수 있고 가정이나 직장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이 머물고 마음에 남는 곳, 기도의 제목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좋은 곳임에 분명한 그 약속의 땅에는 강력한 거주민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으며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정탐꾼들처럼 확인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막막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포기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고 온전히 따르시겠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장애물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선포와 요청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갈렙은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 왕도로 사용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갈렙이 간직했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 또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던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꿈만이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평화까지 덤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꿈은 이와 같이 노병의 가슴을 뛰게 하며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감내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간직했더니 가족이, 지파가,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꿈이 있다면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